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한번 심차게 합시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자. 그 열정이 좀 약해요.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열정인데, 그래가지고는 열정이 안 돼.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자. 시작.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크게 책망하시면서 특별히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토하여 버린다, 이 말씀은 너를 완전히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 말을 그렇게 마음 깊이 새기지를 못했어요. 그냥 근성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이 이 음용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그렇게 듣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렸고, 결국은 지금은 그 지역을 가보게 되어지면 틈만 남아 있습니다. 화면 떼어보십시오. 저기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고, 저곳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웠던 곳인데, 그 교회가 또 그 지역이 주님의 이 말씀을 근성으로 듣다가 결국은 토함을 받아서 지금은 저렇게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 현실이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책망하시면서 경고했던 그 시대와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별로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교회들이 그 시대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활 속에 부족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그냥 근성으로 듣게 되어졌고, 결국은 오늘날 라오디게아 이 도시와 이 교회는 오늘 흔적만 남게 되어진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음하게 경고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처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경종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혹시라도 나의 신앙의 열기가 식어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식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서 뜨거운 열정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대의 배경을 7교회의 유형으로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 7교회의 유형을 보게 되어지면 그 7교회가 다 똑같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7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칭찬만 하게 되어지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꾸중을 듣기도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꾸중만 듣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만 듣게 되어진 그런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 칭찬을 계속적으로 듣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칭찬을 듣기도 하고 꾸중을 또 듣기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4개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와 그리고 사대 교회, 이런 4개의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꾸중을 듣기도 한 그런 교회 유형이 4개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꾸중만 듣게 되어지는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꾸중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7가지 유형의 이 교회들이 참 공교롭게도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쭉 흘러보게 되어지면 어떨 때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칭찬을 듣기도 하고 꾸중을 받기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또 시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꾸중만 듣게 되어지는 또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유형들을 보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교회는 계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듣기도 하고 꾸중을 또 듣기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또 교회가 있기도 하고, 근데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꾸중만 듣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유형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가지의 이 유형 가운데서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만 듣기를 원하는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 아멘이죠.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교회,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활천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라오디아 교회가 도대체 왜 우리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기 원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꾸중을 듣게 된 그 이유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글자 그대로 미지근한, 다시 말씀드리면 열정이 없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열정. 우리 하나님은 열정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교회를 결코 원치를 안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열정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아니하면 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열정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네가 살게 되어지면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릴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열정이란 뜻이 뭐냐? 이 열정이란 이 뜻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그와 같은 이 마음, 이것을 일컬어서 열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런 열정이 식은 그런 교회란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정이 왜 식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열정이 식었는가?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이 교회 안에 이단이 틈을 타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열정이 식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안에
어떤 이단이 들어왔냐면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냐?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운동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가를 아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설립을 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말씀 학교를 만들었어요. 말씀 학교를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학교에 누가 왔냐면 이웃집에 있는 에바브라라는 이 친구가 그 말씀 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말씀 학교에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에바브라의 고향이 어디냐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말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배운 그대로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참석하냐면 히에로폴리에서 온 분들이 여기 참석합니다. 히에로폴리라는 것은 뭐 골로새에서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히에로폴리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에바브로에게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자기의 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거기에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적인 오리지널 지도자는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말씀을 배웠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이 히에로폴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움을 받기는 받았지만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로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였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열악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영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이런 식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거기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리면서 그들 마음속에 가졌던 열정이 점점 식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진단할 때에는 너희들의 신앙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이 미지근한 신앙은 결국은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릴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닌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왜 식었냐 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부자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17절의 말씀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냐면 그 당시에 이 도시는 어떤 지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가면
파묵칼레라는 지역이 있어요. 파묵칼레. 그 파묵칼레라는 그 지역을 하나의 온천 관광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온천 관광 도시를 끼고 있는 그곳이 바로 어느 지역이냐,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속에서 아주 부유한 금융 도시였어요. 금융 도시인 동시에 양모 산업이 발달하게 되어진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안약을 개발해서, 그래서 그 당시 의과대학을 세울 정도의 그런 안약의 본부의 그런 도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도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그곳에는 먹을 물이 없는 동네예요. 물이 없는데, 그런데 물을 어떻게 끌어들이냐면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파묵칼레라는 이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 어디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골로세란 동네가 나와요. 골로세 그 지역은 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차가운 그 냉수가 있습니다. 아주 맑은 그 냉수가 있어요. 그 물을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 그 파묵칼레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거기는 뭐냐면 히에로폴리스라는 이 온천 지역에 나옵니다. 온천 지역을 혹하면 떼올 수가 있습니까? 예, 저곳입니다. 그게 히에로폴리스라는데 그 지역 전체가 온천이 온천. 굉장히 뜨거운 온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천수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묵칼레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열대 지역 아닙니까? 열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아무리 차가운 물이라도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20km 이렇게 오다 보니까 더운 열기에 그 차가운 그 물이 미지근한 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물이 또 이렇게 한 10km 정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뜨거운 그 물이 점점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물도 이게 미지근하게 되어지고 이 뜨거운 온천수도 역시 식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미지근한,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물들은 다 미지근한 이런 물들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지형을 끼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당시 그 지형의 형태를 잘 간파하시면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찬 것도 아니고 온천수와 같이 뜨거운 것도 아니야. 지형 그대로 작은 것이 20km 정도 내려오다 보면 미지근하게 되는 것처럼, 뜨거운 온천수가 10km 정도 오다 보게 되면 이게 식어지는 것처럼 지금 너희 신앙이 이건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미지근한, 이렇게 너희가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되어지면 결국은 나는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릴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의 지역이 부유한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많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부자 지역이 되다 보니까 뭐 특별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쉬운 것이 없는 겁니다. 아쉬운 것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져 있어요. 교만해져 있었고, 그러면서 오늘날 이 대형 교회도 보게 되어지면 어려운 교회들이 좀 손을 많이 벌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형 교회들은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것이 그게 주님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자꾸 손을 벌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부담이 되는 거야. 또 해야 되나? 또 도와야 되나? 이런 형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의 부담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우리 부족한 것이 없잖아. 이런 교만이 목까지 꽉 차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것이 결과적으로 영적인 그 열정을 식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엄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인 열기가 식었느냐? 내가 볼 때에는 너희들의 열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열정을. 그래서 15절 16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열정이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의 열정이 이렇게 식어졌냐? 이 지형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아 성찰의 상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아주 교만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 뭐가 부족하나? 충분하잖아. 뭐가 아쉬운 것이 뭐 있어? 우리는 넉넉한 거야. 아주 그런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는 정말 너무너무 너희들은 너희의 자신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한 교회, 가련한 교회, 가난한 교회, 눈먼 교회, 벌거벗은 교회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진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기에 공고하다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피폐하다 이 말입니다. 너그 부자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가난한 교회라 이 말씀은, 여기 가난하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너희들이 화려하게 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 같은 거야. 그런 말씀이고, 여기 가난하다 이 말씀은 나중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산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게 되면 너는 거지가 되는 거야. 거지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당달 봉사와 같은 거야. 그렇게 여기서 질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이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너희가 세상적으로 부유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1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너희가 이 세 가지의 권면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 1차 권면이 뭡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금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별 수 없어. 이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말씀은 영적인 눈을 밝히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밝히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금 같은 믿음을 갖는 이것이 다시금 이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엄히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진정한 회복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정한 회복 방법을 여기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9절 보십시오. 이거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의 이런 이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기 원해서는 바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 세 가지의 권면을 먼저 받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역사에 나타난 온갖 크나큰 업적들은 열심히 가져다 주는 하나의 승리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그 사람만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인내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열심을 증폭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불길을 훨훨, 내 마음에서 훨훨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결국은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냉랭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감격도 없고 모임에 대한 열심도 없고 또 기도에 대한 열정도 점점 사라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열심도 없고 이런 열정도 없고 이런 노력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으로 병원에 갑니다.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으로 병원에 가는데 병을 고칠 마음이 없어. 그 원리와 꼭 같은 거라.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는 열심히 가지만은 진작 그 사람의 마음에 병을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 열심히 교회에 옵니다. 열심히 교회에 오기는 원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정을 해봐야겠다. 이런 열심이 없는 거예요. 진작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이런 우리 열심을 회복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런 열정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나의 이런 열정을 회복하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소극적으로 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내 마음에 성령의 타오르는 그 불길의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전도를 가든지 기간에 모임에 가든지 기도의 시간에 참석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이런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회복은 어떤 방법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19절 맨 마지막에 나왔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이라면 뭐든지 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식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 회개할 때에 희망이 넘치는 것이고 회개할 때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원한다면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내가 기억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나의 지은 죄악들을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다 내려놓고 깊이 회개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이 주님을 향해서 확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자. 그래가지고 활짝 안 열리구나. 한 번 더 우리가 좀 강조해 봅시다. 네. 나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합시다. 나의 마음문을 활짝 열자. 한번 해보라고. 활짝 열자. 활짝 열자. 이게 무슨 활짝 열린 거예요? 활짝 열자. 따라합시다. 한 번 더. 활짝 열자. 할렐루야. 이게 열리는 거야.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냐면 우리가 너무 부유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왕자로 계시는 내 마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쫓아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 문 밖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열정을 진정으로 회복을 한다면 내 마음 밖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다시금 내 마음 왕자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입구에 들어가는 벽에 하나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홀만 헌트가 그린 그림. 자, 한번 떼어보세요. 저 그림이었어요. 저 그림. 교회당 그 들어가는 입구 벽에 홀만 헌트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저 성화를 거기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저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 물으니까 아버지가 저거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지.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왜 문이 안 열려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엉기거려 하는 말이 그건 그림이기 때문이지. 이런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딱 받은 아들이 아빠 아니에요. 틀렸어요. 문이 왜 안 열리냐 하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이 말에 참 제가 마음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 밖에서 열심히 우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이 왜 안 열립니까?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 내 삶이 너무 시끄럽단 말입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에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시끄러우면 예수님의 평안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시끄럽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시끄럽게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 영혼이 시끄럽게 되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아예 안 들립니다. 자, 오늘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문 밖에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주님은 2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냥 똑똑히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 소리를 못 들어. 이렇게 힘차게 두드려도 안 되니까 뭐라 합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냥 단순히 소곤소곤 이게 아니에요.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못 들어.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말하는 이 음성이라는 것은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아무개야, 아무개야.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래도 못 들어, 그래도 못 들어.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왜 못 듣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에 앉아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떤 소리입니까? 물질의 소리, 명예의 소리, 권력의 소리, 남을 미워하는 소리, 시기의 소리, 질투의 소리. 이런 소리가 내 속에 너무 시끄러워. 그 소리 때문에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주님이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그것을 못 듣는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소리를 낮춰야죠. 이 소리를 낮추게 되어지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죠. 그럴 때에 우리의 이런 열정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 열정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십니까? 주님께서 보십시오. 너희가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내 소리를 듣고 나를 너의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어지면 내가 그때부터 너와 오손도손 옹기종기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교제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준비하는 모든 축복의 보자기를 내가 풀어주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이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자. 나의 인생의 시끄러운 소리를 줄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내 마음 문을 열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이라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마음 문을 닫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신앙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마음에 시끄러운 소리를 좀 줄입시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나의 신앙에 다시금 열정의 불을 붙입시다. 내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처럼 내 마음을 활발 태웠어. 그래서 나의 마음 문 밖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진정으로 모셨어. 이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 열정을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게 하시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의 열정을 잃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권면의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불붙게 해주시고 혹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우리가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내 마음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또 나를 열심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낮추었어.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셨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생명의 멸류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보자기를 우리가 선물 받고,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주와 더불어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즐겁게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섬기는 이 활천 제일교회, 이 나라 이민족 속에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